윤 작가 주석 TV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먼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오점이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예언이 성취된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에서 11장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대에서 최초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 2000년간 거성 문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 오늘날까지 약 4000년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성경의 종말론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연대기의 순서를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과 인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과 인류 역사와 도래할 인류의 미래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성경에서 계시록은 공부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성취된 예언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진리 1에서 7편까지의 영상에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먼저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2. 침공의 시기.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질문은 예언의 연대기에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사건이 배치된 위치에서 저자는 러시아의 침략이 환난 이전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A. 기본적인 소견. 언제인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본문에서 특정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8절, 11에서 12절, 14절에서 침략은 첫째,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가 되고, 둘째, 지난 세기의 황무지에 다시 사람이 살고, 셋째,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키부츠를 잘 묘사하는 성벽이 없는 마을에 거주하고, 넷째,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을 때 일어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본문 전체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건 평화 중이건 상관없이 자신감을 의미하는 안전 속에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다양한 묘사 중 오늘날 이스라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처한 위치로 볼 때 이스라엘은 이 구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에 제시된 모든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침략은 환난 이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라는 문제를 해결할 때 고려해야 할 7해와 7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침략이 언제 일어날지에 관하여 4가지 주요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견해와 그 근거를 살펴본 다음 그 견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다음 결론적으로 이 침략이 환난 기간 이전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이유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것입니다. 이 견해에 대해 편견 없이 대답할 것입니다. B. 환난 중반 견해. 일부 주요 예언자, 성경교사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 견해는 이 침략을 환난 기간의 한가운데에 놓습니다. 이 입장에는 2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다니엘 9장 27절에 나오는 안전하게 거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인한 평화의 시기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둘째, 이 침략은 다니엘 11장 40절에 나오는 북쪽에서 오는 왕의 침략과 같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견해에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안전하게 거한다는 용어가 반드시 평화를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 시점에 개입한 다음 즉시 환난 후반기의 사건이 시작되도록 허용하여 이스라엘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지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셋째, 다니엘 11장 40절에 묘사된 사건이 환난의 한가운데에 일어난다는 것은 이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다니엘 11장 40절의 북쪽 왕을 에스겔 38장 1에서 39장 16절에 곡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전체에 걸쳐 남쪽 왕과 북쪽 왕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전자는 40절의 언급을 포함하여
일관되게 이집트에 적용됩니다. 후자는 시리아에 일관되게 적용되지만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40절에 이르러서야 러시아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하여 에스겔 38장과 39장과 동일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관되게 시리아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문맥과 일관성을 고려할 때 이 언급은 시리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니엘 11장 40절의 침공은 에스겔 38장 및 39장의 침공과 구별됩니다. 다니엘서 전체에서 북쪽 왕이 시리아를 언급하면서도 11장 40절을 러시아 침공과 연결하고 후자를 환난의 한가운데에 놓기 위해 한 가지 예외로 만드는 것은 일관성이 없고 잘못된 주석입니다. 넷째, 이 견해는 7달과 7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견해는 7달의 장례식이 환난 후반기에 일어나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도피 중이어서 러시아인의 죽음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죽음도 장례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환난 중기의 사건을 다루는 장에서는 유대인의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하겠습니다. 환난 중기의 유대인 상태는 7달 동안 장례를 치르고 새 성읍을 건설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7년간의 불태우기와 관련하여 이 견해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환난 후반기에 그 땅에서 도망쳐 나오는 동안 무기를 불태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천년왕국까지 3년 반 동안 계속 불태워야 하는데 이는 메시아가 그 땅을 정화하고 그로 인한 혁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환난 후반기에 유대인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 때문에 이 무기를 태우는 대신 보존하고 구출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C. 후천년주의적 견해 또는 아마겟돈 견해. 두 번째 주요 견해는 이 침략이 환난 기간이 끝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입장의 핵심 근거는 이 침략을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실제로 환난의 마지막에 일어나고 에스겔 38장과 39장을 이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그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침공이 환난의 마지막에 일어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요 반대 의견은 에스겔 38장에서 39장의 침략과 아마겟돈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에스겔에는 분명한 동맹국이 언급되어 있고 그 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반면에 다른 국가들은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모든 국가가 예외 없이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함께 동맹을 맺습니다. 둘째, 에스겔 침략은 북쪽에서 왔지만 아마겟돈 침공은 온 땅에서 왔습니다. 셋째, 러시아 침략의 목적은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지만 아마겟돈 전쟁의 목적은 모든 유대인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넷째, 에스겔 침략에서는 침략에 대한 항의가 있지만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모든 국가가 관련되어 있어 항의가 없습니다. 다섯째, 에스겔 침략은 천재지변을 통해 멸망하고 아마겟돈 침공은 메시아 예수의 재림으로 멸망합니다. 여섯째, 에스겔의 침략은 이스라엘의 산지에서 멸망하고 아마겟돈 전쟁은 페트라와 예루살렘 사이의 지역에서 멸망합니다. 일곱째, 러시아의 침략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을 때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이 도주하고 숨어 있을 때 일어납니다. 또한 이 견해는 7개월과 7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두 가지가 모두 성취되려면 천년왕국까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정결해진 땅에서 시작하는 왕국에 관한 다른 계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D. 막간 견해. 세 번째 주요 견해는 이 침략을 환난과 천년왕국 사이에 막간에 넣는 것입니다. 이 입장의 근거는 재림 이후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 실제 왕국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일정 기간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에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이 견해는 재림과 천년왕국 수립 사이의 기간을 가정하는 데 근거합니다. 이방인의 심판, 구약 성경과 환난 성도들의 부활 등 천년왕국이 실제로 세워지기 전에 성취해야 할 일들이 많아 막간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실제로 막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견해가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이 막간이 7년 동안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12장 12절은 막간을 75일로 제한합니다. 환란의 후반부는 42개월 또는 1260일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3년 반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니엘 12장 7절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언급합니다. 다니엘 12장 11절에는 성전이 더럽혀지는 기간이 총 129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이 더럽혀지는 기간은 3년 반 기간보다 30일 더 연장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12장 12절에 따르면 1335일, 45일이 추가됨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천년왕국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없는 특별한 축복을 약속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날까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은 막간에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다른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간은 75일로만 제한되어 있으며 에스겔의 모든 사건이 일어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닙니다. 둘째, 이 견해의 주요 문제점은 7개월과 7년의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7개월의 매장은 총 210일입니다. 이것은 막간 동안 침략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따라 매장이 천년왕국까지 최소 135일 동안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천년왕국과 이스라엘을 묘사하는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기를 불태우는 7년간의 기간이 더해져 이 견해는 불가능합니다. 이 천년왕국의 끝 견해, 네 번째 주요 견해는 천년왕국 끝에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의 핵심 근거는 이 침략이 요한계시록 20장 7에서 9절에 언급된 침략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에는 두 가지 주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 에스겔의 침략은 북쪽에서 시작되었지만 요한계시록의 침공은 전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이 견해는 7개월과 7년의 문제에도 답하지 못합니다. 이 땅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침공 직후에 사라지기 때문에 7개월 동안 매장하거나 7년 동안 불로 태우는 시간 또는 장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질서에서 계속 매장하고 불태워야 합니다. F. 환난 전 견해. 필자의 견해인 다섯 번째 주요 견해는 환난이 실제로 시작되기 전에 러시아 침략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1에서 39장 16절의 본문에서 이 견해는 특정 결론에 도달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환난 전에 세워지고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둘째, 러시아 동맹국은 환난 전, 이 안정된 시기에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셋째, 러시아 동맹군은 환난 전에 이스라엘에서 멸망합니다. 1. 지지. 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구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은 환난 이전에 세워진 지금의 이스라엘과 잘 어울립니다. 이스라엘은 칼에서 되찾은 땅입니다. 38장 8절. 1900년 동안 46번의 침략과 독립전쟁을 겪은 후 이 땅은 다시 유대인의 땅이 되었고 외국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나라는 여러 나라와 민족에서 모였습니다. 38장 8절, 12절. 오늘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80에서 90개의 다른 나라에서 왔습니다. 계속 황무지였던 곳에 이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38장 8절, 12절.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장소를 재건하여 현대적인 마을과 도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거주합니다. 38장 11절, 14절. 이것은 종종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만 히브리어 어근 바타흐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근의 명목상 형태는 안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평화 상태로 인한 안전이 아니라 자신의 힘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한 안전입니다. 이건 역시 오늘날 이스라엘을 잘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건국 이래 4차례의 주요 전쟁을 치렀고 매번 신속하게 승리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의 어떤 침략도 격퇴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차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벽이 없는 마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38장 11절. 이것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키부츠를 매우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오늘날 러시아는
공산주의가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전 여전히 세계 주요 강대국입니다. 러시아가 이 지위에 오른 시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스라엘이 재건된 시기와 일치합니다. 셋째, 이 견해는 7개월과 7년의 문제에 가장 잘 대답합니다. 이 침략을 환난의 시작에 두면 7개월은 실제 문제가 없지만 7년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도피 중이어서 무기 소각을 마칠 시간이 없는 시기에 놓이게 됩니다. 환난 중반 견해는 7개월과 7년 모두에 문제가 있습니다. 7개월은 환난 후반부까지 연장되는데 이 시기는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이 자신이 죽는 것에 대해 걱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7년은 환난의 나머지 기간과 천년왕국까지 3년 반으로 연장되므로 성경의 천년왕국 관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환난 후반기에 이러한 무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환난의 끝 견해는 7개월과 7년 모두 천년왕국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의 문제가 있습니다. 막간 견해 또는 천년왕국 시작 견해는 막간이 75일에 불과했기 때문에 7개월과 7년 모두 천년왕국까지 연장될 수 있어 7개월과 7년 모두의 문제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끝 견해는 7개월과 7년 모두의 문제가 있습니다. 침략 후 부활이 있을 때 7개월의 매장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7년은 영원한 질서까지 연장되어야 하는데 완전히 새로운 땅이 창조되었으므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환난 전 견해는 7개월이나 7년 모두의 문제가 없는 유일한 견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침략 이후에도 그 땅에 계속 거주하며 환난 중반까지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7개월의 매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7년은 환난 이전에 시작되며 필요하다면 환난 중반까지 연장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이 침략은 환난이 시작되기 최소 3년 반 이상 전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이 특정 견해의 강점입니다. 그러나 이 특정 견해에 대해 제기된 이의가 있으며 이제 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 이의 제기, 첫 번째 이의 제기는 에스겔 38에서 39장이 에스겔의 회복 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답은 이것이 사실이지만 어떤 회복인가? 불신앙의 부분인가? 아니면 믿음의 마지막인가? 그것은 불신앙의 부분적인 회복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이 침략 이후에야 이스라엘에서 시작됩니다. 에스겔의 연대기는 이 견해에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회복은 에스겔 40에서 4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대 의견은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안전하게 거주하다 또는 안전하게는 항상 이스라엘이 환난 전에 받지 못할 천년의 평화와 안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천년 왕국에서의 삶에 대해 안전하게 거하다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소수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대다수에게는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참고 구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 19절, 26장 5절, 신명기 12장 10절, 사무엘상 12장 11절, 열왕기상 4장 25절, 시편 4장 8절, 16장 9절, 잠언 1장 33절, 3장 23절, 29절, 이사야 47장 8절, 예레미야 49장 31절, 스바냐서 2장 15절, 예레미야 4장 참조 구절은 에스겔 38장 11절에 나오는 구절과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 천년왕국 문맥보다 비천년왕국 문맥에서 더 많이 사용됩니다. 세 번째 반대 의견은 이것이 임박성의 교리와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환난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휴거가 환난을 시작한다고 더 언급하지 않는 한 휴거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나 환난을 시작하는 행위는 휴거가 아니라 7년 언약의 서명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환난 전 견해는 7년 언약이 체결되기 전에 침략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휴거는 그 이전에도 여전히 올 수 있어 이것은 임박성에 대한 어떤 주장도 깨지 않습니다. 이 견해는 이 침략이 휴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침략이 대환란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할 뿐입니다. 휴거는 임박한 것이면서 동시에 환난 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휴거가 지금부터 7년 언약이 체결될 때까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거가 환난을 시작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침략이 환난 전에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환난을 시작하는 휴거가 아니기 때문에 임박함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방법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거가 1948년 이전에 올 수 있었을까? 휴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대답은 예입니다. 그러나 환난이 1948년 이전에 올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시작할 언약에 서명할 유대 국가와 정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환난 이전에 세워져야 한다고 믿는 것은 결코 임박성에 반대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침략이 환난 전에 온다는 믿음도 임박성에 대한 찬성론이 될 수 없습니다. 필자는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며 휴거가 임박했다고 믿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이 환난 전에 일어난다고 믿는 것은 환난을 시작하는 휴거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임박성에 대한 찬성론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부흥을 경험한 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시 배도할 수 있는가?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것이 왜 문제가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구약 성경 역사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탈출의 다양한 기적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알고 난 후 빠른 속도로 배교했습니다. 히스키야와 요시야의 부흥 이후에도 빠른 배도가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를 통해 회개한 후 급속한 배교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일어난 일이므로 다시 일어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반대 의견은 이 사건이 마지막 날과 해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예언이 다시 성취되는 마지막 때의 전체 기간에 적용될 뿐이므로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에도 매우 쉽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 의견은 이 견해가 휴거 이전의 입장을 고수한다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난 전 침략의 입장이지만 휴거 전 침략은 아닙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반대 의견은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언약의 서명 때까지 땅에 대한 소유권을 얻지 못하고 돌아올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진술을 바탕으로 이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이 견해는 휴거 전에 언약이 서명되었다고 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후자는 여전히 이 견해가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혼란에 근거합니다. 이 견해는 침략이 휴거 전에 온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 반대 의견은 약간 우스꽝스럽습니다. 적그리스도와의 언약이 어떤 가능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에게 유엔이 하지 않은 돌아올 권리를 줄 수 있는가? 이스라엘은 이미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부터 그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엔은 1948년 이스라엘을 인정했고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 귀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귀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귀환 권리는 유엔의 정식 승인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와의 언약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땅 소유권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합니다. 성경은 심판에 대비하여 불신앙 상태에서 환난 전에 다시 모일 것을 예언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유대인들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할 권리가 충분합니다. 적그리스도와의 언약은 이스라엘에 돌아올 권리를 거의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환난 전에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침략은 환난 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실에서 필자는 전천년주의적 견해가 가장 좋은 견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은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날 또 다른 탄생의 산통입니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올리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언 중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과 오늘날 현재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과 성취가 임박한 예언들을 구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